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저는 토요일이긴 하지만은 하디 120주년 기념성의 준비를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그 본부에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11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생각을 하기를 버스를 타고 또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갈 요량을 하고 이제 제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시간이 늦을 것 같았습니다. 야, 이게 아무래도 오늘 늦겠다. 이게 늦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마장역까지 가야지 생각을 하고 택시를 잡는데 여러분, 요즘 택시 길에서 잡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몇 대가 지나가는데 다 손님이 탔고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었는데 제게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였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요. 그랬더니 폰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목사님, 저 택시 못 잡으셨지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제가? 그게 누군가 봤더니 최영령 성도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교회 쪽으로 조금 돌아와 보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개인 택시를 하시는 최영령 성도님이 바로 내 앞을 지나갔던 택시였는데 그 손님이 교회 앞에서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택시 잡는 것을 보고서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택시를 타고 개인 택시 하시는 우리 최영영 성도님의 택시를 타고 마장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늦지 않고 11시까지 당도할 수가 있었지요. 최영영 성도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든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시간에 최영영 성도님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저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택시를 타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어제 하루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돌아보면은 우리의 그 삶의 상황이 정말 감사 위에 토대를 쌓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만약에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이 꽤 오래전에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구 전역의 인구를 100명으로 다 환산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 100명의 인원을 보니까요, 그 100명 중에 57명은 아시아 사람이고 21명은 유럽 사람입니다. 그리고 14명은 서방구 사람이고요, 나머지 8명이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많아가지고 여자가 52명이고 남자는 48명이 됩니다. 또 전 세계의 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나누어 갖고 있는가 통계가 나온 걸 보니까요, 6명의 사람이 전 세계 재산의 무려 59%를 장악을 하고 있어요. 80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수준의 집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집이야 할 정도의 그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거죠. 70명이 책을 읽지도 못하는 문맹인이고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 내지 2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7, 8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 수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대부분 그러잖아요. 오늘 뭐 먹지? 여러분, 100명의 사람 가운데서 6, 70명이 오늘 하루 한 끼를 안 굶고 지낼 수 있을까?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뭘 먹지? 오늘 뭘 먹어야 돼? 아니, 오늘 우리 뭐 입지?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수준의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결론이 뭐겠어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그 삶의 결론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 비춰보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맞으신가요? 어떻습니까? 혹시나 가진 것은 많은데 가장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 제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감사에 인색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이 어둡다는 이야기고요, 그 마음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민수기 말씀을 읽다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권세. 민수기 14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데요, 27절,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그 말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에 왜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라. 예? 나의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나의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맹세한다. 나의 성품을 가지고 너희에게 맹세한다. 나의 인격을 가지고 너희에게 맹세한다.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맹세입니까?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말대로 돼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아름답다고 말하면 아름답게 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고맙다고 말하면
고마운 마음이 내 안에 더욱더 가득 차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모든 거예요. 말이. 여러분,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것은 주술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의 권세를 놓치지 않고 잘 잡으려면 말의 권세를 잡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잘하는 것은 막 유창하게 말하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말, 천국의 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말,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아유, 대박 났으면 좋겠네, 대박 나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박 나는 삶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어렵지 않아요. 감사하면 여러분 삶에 대박이 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애송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드려라. 여러분, 요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찬양을 드려라, 감사드려라, 경배드려라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 굉장히 거룩한 행위요, 거룩한 그런 그 믿음의 그러한 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거룩한 일이거나 혹은 믿음의 행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 단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이 100편 말씀은 아주 분명한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시편 100편에 그런 그 표제가 뭐라고 붙어 있느냐면 감사의 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하는 자가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0편은 어떤 시냐 하면은 예배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냐? 그것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워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너무 마음 아파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일상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회복이지요. 예배 회복의 역사가 속히 또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직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그럴 때에는 이 예배는 의식의 그런 그 문제가 아닐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는 우리 내면의 문제, 중심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입니까? 어때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요. 삶을 돌아본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엄밀하게 이야기라면 내 생활에 감사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감사 생활을 제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는 거지요.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은혜를 입었을 때입니다. 은혜를 입었을 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크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판정을 해야 온전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각기 고향으로, 각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는 중에 몸이 다 나은 거예요.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10사람이 모두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9명을 찾고 계셔요. 그 9명도 다 나았는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고 찾고 계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혹시 나는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달려가 버린 그 9명의 나병 환자는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 9명에 속하는 사람 혹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40년 전 일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요즘하고는 전혀 다른 학교 분위기가 있었어요. 수업의 풍토, 신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그러한 그 대학들이 그랬지요. 4학년 2학기 이제 학부 마지막 학기 아닙니까?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거 좀 창피한 이야기라 이게 내가 해야 되나? 펑크가 났어요. 예? 펑크가 났는데 그 펑크난 과목이
전공 필수예요. 전공 필수가 펑크가 났으니 어떻게 해요? 졸업을 못하는 거지요. 예, 졸업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저하고 같은 과목을 듣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펑크가 났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하고 교수님을 찾아가자. 가서 사정하고 점수를 좀 받자.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죠. 난 그런 짓 안 해. 난 그런 짓 못해. 제가 이제 안 간다고 완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반강제적으로 끌려가다시피 하여간 갔어요,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점수를 주고, 목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가 점수를 안 주겠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아직 목회할 생각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점수를 그 교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그 교수님이 나에게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두고두고 내 마음속에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달았어요. 아, 그랬구나. 나를 4년 내내 지켜보신 교수님이 나에게 목회에 대한 기대를 접지를 않으셨구나. 전혀 목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말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부족한 제자였지만 교수님은 늘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이런 노래가 나와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곳곳에서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77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퇴행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믿음을 어느 토대 위에 세웠느냐, 이걸 다시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감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 한국 신학계에 구약학의 초석을 놨다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김정준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1954년도에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게 아니고요, 배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배를 탔겠습니까? 꽤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그만 태평양 한가운데서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폭풍우가 심했든지 배가 그만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배가 표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근처를 지나가던 같은 회사의 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배가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엄청나게 견고하고 큰 쇠밧줄을 가지고 두 배를 연결을 했습니다. 기관 고장이 일어난 그 배를 예인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든지 그만 쇠밧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쇠밧줄을 붙잡아 맸습니다. 그리고 예인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두 번째 쇠밧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배 안은 절망으로 가득 찼지.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두려움이 배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정준 박사는 그가 늘 애송하던 시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 되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편의 말씀대로 돕는 자가 되셨고 그와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바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용궁에서 다시 살아온 사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시편의 절반은 다윗의 시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윗 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가 뭐냐? 우리가 흔히 글을 보게 되면 기승전결 이렇게 이제 문장의 구조를 보잖아요. 다윗 시의 구조는 기승전, 감사,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시는 언제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고침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으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과 이 믿음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함으로 주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송축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는 감사의 시이지만 동시에 예배의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축복하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노래를 내 인생의 노래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언제나 철철 넘치는 살아있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